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라는 찬양입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여러분 오늘 감사절입니다. 어떻게 하루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 땡갓, 그리고 땡큐, 서로 가족 간에 감사를 나누는 그런 참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벨사사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자, 여러분 계속 말씀을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기간은 약 한 70년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 긴 시간을 1장에서 5장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너부갓네살 왕, 그의 아들이 벨사살이라는 아들입니다. 사실은요, 이 바벨론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너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한 때가 1차 침공이 BC 605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들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이 바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가 이 바벨론을 침공을 합니다. 그때 침공을 당할 때가 약 BC 535년경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요, 약 한 BC 605년경의 상황을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이 5장은 BC 535년경, 약 한 7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자, BC 535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될 때, 그때 사실은요, 그 당시에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둘러싸고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벽을 의지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있었던 그 성벽의 폭이요, 약 한 45m 정도였다고 합니다. 큰 마차가 4대가 같이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 넓이였습니다. 그만큼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사의, 페르시아의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또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벨사살 왕은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1000명을 초대합니다. 귀족들을 1000명을 초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오히려 바사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려면 쳐들어와라. 우리가 충분히 너희들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귀족들을 초대해서 엄청난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를 베풀 때 1절에 보면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아주 여유롭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술을 마시는 이 벨사살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술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부친, 2절 보십시오.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그 성전 기물에다가 술을 넣어서 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굉장히 가정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우습게 본다는 거죠. 우리의 신이 최고 신이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아주 교만한 벨사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밖에서는요, 성벽 밖에서는 바사의 군인들이 성벽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벨사살 왕은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물에 술을 따르고 부어라 마시라 그렇게 하면서 이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귀족들이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나타납니다. 5절 보십시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석회벽에 글자가 새겨집니다. 사람이 손이 보이고 글자가 새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벨사살 왕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밖에서 지금 포위하고 있는 그 바사의 군사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그 손가락이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무서웠길래 여러분, 넓적다리가 부닥칠 정도로 몸이 떨렸습니다. 술을 마시고 그렇게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어요. 그 글자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내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벨사살은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십계명 2장에 보면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다는 것은요, 함부로 한다는 뜻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손이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은요, 이 시장의 암묵적인 자율 작동 원리를 얘기합니다. 모든 수요와 공급, 가격,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작동되어 자율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Invisible hands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해 주십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은요,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감사합시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잡히지 않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가사와 같이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이 고백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그 손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벨사살처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속에 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 이웃에게 감사를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리더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갈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평강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또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